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20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14장 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러한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날 밤에 지금 그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우리가 선찬을 했는데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잡히셔서 이제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과의 어떤 마지막의 어떤 만찬과 마지막 만남에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7장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정말 어떤 이 주옥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평안하고
살기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는 좋은 형편 안에서가 아니라 내일이면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넘겨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나는 이제 그 권세자들한테 넘겨질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거울 것 같지요? 근심이 되고 아마 무겁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그 십자가의 형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어떤 상징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았다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당한다는 자기들이 믿었던 그 선생, 따랐던 그러한 어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에 닥쳐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근심이라는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있잖아요. 그 스스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타동사로 되는데 이렇게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에 영향을 받아서 근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뭐 요동치다, 뒤흔들리다, 어떤 이 수동의 의미예요. 요동되어지다, 뒤흔들려지다. 수동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염려도 안 하고 평안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이 뒤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요동치게 되지 말아라. 어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또 명령형이에요. 말라. 이제 예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사실 예전에 우리가 뭐 그 영화 한번 볼 때에 여기서 바울 영화 봤습니까? 예수님 영화 봤습니까? 이게 영화 이렇게 바울 뭐 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뱀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 뱀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어느 형제님 옆에 있었는데 영화에서 뱀이 나오니까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실제 지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영화에서 뱀이 나와도 이런 실제 뱀이 나오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내가 이러고 싶지가 않은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약하지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 명령이 말씀이 임하면 잔잔해지잖아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내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근심치 아니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조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저희 시골에 그 예전에 우리 뭐 픽법으로도 오시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별로. 예전에는 많이 마음을 써 주시더니만 요즘은 네가 당하라 그러고 뭐 이제 아예 뭐 이제 안 오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예전에 거기서 뭐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근데 어떤 형제 부부가 일찍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 이런 저거 있어요.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튜브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나이는 50이 넘어서 좋다고 막 이렇게 텀벙텀벙대고 그 물놀이를 하시더라고요. 튜브. 저희 집에 카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카누 아십니까? 카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혜진이 엄마 이제 바로 위에 형님이 카누를 만드는 데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던졌어요. 그냥 카누 우리도 하나 그럼 만들어줘요. 그때만은 진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카누를 해서. 그래가지고 집에다 잘 모셔놨는데 어제 사진에 보니까 우리 창원에 또 뭐 삼척에 그 막내 그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둔 그 막내 팀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야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치고 물장구 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카누를 이렇게 타면서 그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배 아파요? 기분이 좋지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서 그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카누 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카누 탄다.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뭐 있다? 카누 있다. 그래서 카누 타고 그러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즐거워하겠죠.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누가 있으니까 카누 타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거할 곳, 처소도 있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누가 있으니까 카누를 타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집에 내 거할 처소를 두신 이유는 거기서 아버지, 여러분 뭐 오늘 뭐 우리 예배 시간에 저 사회보신 형제님께서 또 뭐 어머니 생신 이래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신에서 생신상 차리고 지금 누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생신상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고 내가 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가 거하면서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더불어 거할 거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함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두고 거기에 내가 거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죠. 아버지와. 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셔. 너희들이 거할 처소도 마련해놨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 너희는 나와 같이 함께해. 나와 사겨. 나와 더불어 살아.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은 그게 참된 화평이고 평안이냐고요. 평안이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연약한 내 마음을 아는데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처소도 준비해 놓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거하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문제와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나의 마음을 뒤흔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처소에서 아버지가 예배해 주신 처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너희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자, 우리 그 부분을 구약의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주의 집, 아버지의 집. 여기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니까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한다?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주의 집에 오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뭐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에 뭘로? 아름다움으로.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주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어졌구나. 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주의 성전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주의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한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족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당신의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사귀면서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참되게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자, 우리 신약 부분으로 옛날 봤으니까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가봐요. 그 주의 집에서 일어나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찾기 쉽죠? 맨 뒤에서 그냥 끝에서 그냥 두 장 딱 넘기면 나오니까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모든 눈물을 뭐 한다고요? 씻기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처음 것들이, 옛사람의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세상이, 육신이, 옛사람이, 옛것이 다 지나갔더라.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리니 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씻긴다고요? 하나님이 씻기신다고. 그때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이루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고요. 씻기신다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처소를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더 가볼게요. 계속 이어서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뭐라고요? 친구. 야, 친구.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친구? 아, 친구. 근데 친구한테도 실망할 때 있죠. 실망할 때 있고 섭섭할 때 있고.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다면 아 진짜 실망 안 할 제가 진짜 친구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예수님인데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하나님. 예? 아, 이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선하신 분이고, 예? 나를 한 번도, 그러니까 때로는 외로울 때 있죠. 없습니까? 저만 그런 갱년기인가 저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저 친구는 나를 진짜 이러는 어떤 그런 우리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 하고 뭐 이러는 친구 없었어요? 없었나 봐요? 우리는 저 뭐 삼총사닥하고 이제 뭐 치고 막 그러고. 그러더만은 구원받고 제가 그 친구 수양에 초청했다면 수양에 와가지고 받으라는 구원은 안 받고 당구 치러 나가고 어디서 그 술 먹고 오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시의원 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시연된 것보단 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찬성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연보다는 훨씬 낫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 여기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봐봐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친구로,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첫 번째, 하나님이 택했다. 알겠어요? 택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뭘 맺는다? 과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이 먼저 나를 택했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게 하는데 어떻게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다? 항상.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을 맺게 한다. 또 세 번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실은 어떤 과실을 맺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맺어지는 그 과실, 성전의 그 아름다움, 네? 하나님으로 맺게 되어지는 그 과실이 있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 이러한 어떤 이 말씀이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그 속에 그러한 세밀한 내용들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요거 하기 전에 한 구절만 더 해봅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어갈게요.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14장 1절하고 좀 연결되어지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뭘 준다고요?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집에 문제가 없고 알겠어요? 나름대로 갖춘 것이 많고 우환이 없고 이러면은 평화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평화롭다. 그죠?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평안한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 어떤 것들이 되어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샬롬, 평강, 평안, 샬롬. 이건 뭐냐? 하늘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려오는 평화와 평강이에요. 그 내 평안을 너에게 뭐 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뭘 줬대죠? 뭘 줬대요? 평안을 줬다 그러죠. 평안. 그게 중국어로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뭘 줬다? 평안을. 하나님이 평안을 줬다 하는데 우리는 안 받은 척 하면서 시침이 뚝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원하기 때문에? 세상 평안. 세상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세계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평안. 알겠습니까? 그 평안을 찾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평안을 어떻게 했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말 속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 자, 4절을 보게요. 이제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그죠? 혼돈스럽겠지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제 예수님이라니까. 자,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내 가는 곳. 아버지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가는 곳에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에요. 내 가는 곳은 예수님이고 그 길은 내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에게고 그 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는데 그 길, 예수님을 너희가 이제 알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자, 우리 7절을 보겠어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자, 36절을 볼게요. 13장입니다. 바로 앞에 옆에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14장 4절하고 비슷하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나의 가는 곳에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지금은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전에는 따라올 수, 아버지 집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그럼 그 후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은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하고 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에 보여진 후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 하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따르려 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정말 자 7절에 14장 7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고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후에는 분명히 그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메스의 로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따를 수가 있었잖아요. 따를 수가 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따라올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따라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견디고 노력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하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오리라. 제자들도 이날에 예수님의 말씀은 혼돈이에요. 혼돈.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후에는 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은 혼돈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혼돈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혼돈.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구원에 이루는 증거구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게 거하겠다고 나와 함께 거하겠다고 처소를 마련한 거구나. 그것이 보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처소가 보여지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유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야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무슨 일, 뭐를 통하여? 행하는 일. 그게 행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그 행하는 일을 보면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걸로. 그래서 후에는 따라온다 이 말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이제 믿으라. 이제 이 말씀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이후로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12절로 갈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12절부터는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 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 12장 이후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그리 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삶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아멘 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잖아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여기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 예?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알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권세도 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다 이 말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원어적인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그래가지고 곁에 파라라고 하는 어떤 곁에 칼레오 부르다는 어떤 그걸 두 개 연결해서 그래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이게 보혜사라는 어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 보혜사, 성령.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네, 자, 우리 구약과 이제 신약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이 장면은 누구냐면 무슨 장면이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떤 큰 용사가 나타나 가지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며칠이요? 40일이면 한 달하고도 10일이에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탁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뭐 다 싸울 필요 있냐?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 나와라. 그래서 나랑 싸우자.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 대표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하면서 나와! 그러면서 40일 동안 와서 큰 소리 펑펑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 이 장면. 자, 사무엘상 17장 43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제 성경은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골리앗과 이 싸움에 떨만도 한 게 뭐냐면 골리앗의 키를 따져보면 있잖아요. 키가 거의 3m예요. 키가 얼마라고요? 3m. 이 두르고 있는 갑옷과 이 무게를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57kg인가 그렇더라고요. 두르고 있는 게. 그리고 이 창자로 뭐 이러고 이건 어려서부터 용사요. 예? 우리 정영자님 3m 되고 있잖아요. 키가 이런 다음에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정영자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정영재님 이름을 대서 좀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는 좀 왜소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영재님 같은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예, 어리고 이제 곱고 이제 이런 다윗이 이렇게 딱 골리앗 나와 그러고 있는데 40일 만에 누가 나왔는데 웬 애가 나와 소년이. 그래가지고 뜨거만해 보니까 물맷돌 있죠. 물매. 양치기들이 물매 가지고 이제 뭐 사자나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멀리 나가요. 물매가. 이렇게 하고. 그 물매 하나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갑옷도 안 입고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도 안 가지고 물매 하나 가지고 뭐 양치기 같은 이 양치기 소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골리앗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 상하겠죠. 어떻게 보면 야, 네가 나를 뭐 개 돼지로 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42절이 그 얘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미소년이다 이 말이에요. 미소년.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야, 내가 개처럼 보이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이제 이 말이에요. 양치는 선언 이제 막대기 이제 이거 들고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내게 나왔느냐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의 이름. 알겠습니까? 우상이겠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는 두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렇죠? 골리앗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 자, 이 전쟁. 하나님의 이름 걸고 싸우고 우상은 우상 이름 걸고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잘 아시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교계 가까울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우상의 이름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정확히 누가 이길지 정확히 나와요? 그 이름을 주셨다고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지금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가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은 이 세상에 갖춘 도구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내 친구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 앞에 칼과 창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 한 예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아유 뭘 주려고 우리를 보라 그래. 그냥 사람들 대개 이렇게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안진뱅이가 여기서 구걸하고 있으면 돈 이렇게 땡그랑 하고 떨겨주고 갔었는데 우리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 우리 어딜까요? 5절에 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 4절 5절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하는 그 시점부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강림 이후에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190페이지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알겠습니까? 이제 다윗과 연결하면 그 같은 맥락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했는데 곧 발과 발목에 뭘 얻어요? 힘을 얻었어.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 법칙이든 세상 법칙이든 어느 법칙과 논리를 벗어나는 어떤 다른 힘의 영역에 속해져서 그 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걷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걷으며 뛰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뭘 의지하고 이 사람은 걷고 뛰고 찬미할까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되십니까? 네? 은과 금이 없어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14절 너희가 3장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살렸다.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봐봐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래,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온전하게 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말입니다. 모든 삶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 자. 추우면 저걸 이렇게 올리죠. 그걸 위로 올리지. 위로. 예.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 유다는 우리와 같은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가진, 그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죠?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고 있고, 예?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조금 욕먹어는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굴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 그래서 이러한 복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을 보지 못한 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군약하고, 너만 옳으냐 그러고, 우리는 지금 몇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못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막으는데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또 뭐라 그래요?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아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서는 것은 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저번 주에 하여간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예. 참 구원도 받으시고 또 암도 나으시고 예?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구원을 뭐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건강을 어떻게 찾은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조금만 더 볼게요. 4장 29절. 핍박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핍박도 없고. 그래서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은 말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로 이루어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그 다음에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됩니까?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내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안 깨지는 평안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게 갖추어져서 유지되는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샬롬. 샬롬.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세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아멘 됩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알겠어요? 너희 속에. 안 계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지워야 돼. 예? 여러분 속에 성령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 성경을 빨간 볼펜으로 이걸 지워요. 나는 없습니다 하고.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을 빨간 글씨로 지운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지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는 주님을 보지요.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사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살겠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알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온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며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들을 또 복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 위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